오늘은 제 4강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신앙생활. 4강의 내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죠?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 거죠? 자,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내가 예수 혼자 잘 믿는 사람들, 그거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동역자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에 여러분이 와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4강 하나님과 사귀는 신앙생활 그 첫 번째 일과는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 즉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뜨고 있습니다. 왜 아침마다 해가 뜨는 거죠? 여러분, 왜 아침마다 해가 뜨죠? 뜨니까 뜬다고 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해가 뜨는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아침에 해가 뜨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광명체, 여기 광명체는 해와 달입니다. 너 땅을 비춰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창조 넷째 날 두 개의 광명체, 하늘의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비추라고 명령하셨죠. 그때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날마다 해가 뜨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능력.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실행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니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고 말하죠. 그건 아니라고요. 공기도 볼 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인지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나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들으라부터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가장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설교 말씀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성경 보는 거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보고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뭐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는 길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나눠서 말씀하세요. 말씀은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자 보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세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큐티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오늘 내가 감동받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평안할 때 말씀 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보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뭔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셨다 이런 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성경책, 큐티 책들을 자세히 보세요. 전에는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두껍게 많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와요. 왜? 같은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혹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건 요즘에 교회들에서 말하죠. 그는 안 됩니다. 먼저 교회 담임 목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단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결국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배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완전하신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이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예배 시간에 합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한 자들이 다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요즘에 그 한참 동안 이 천국과 지옥 시리즈에서 이 지옥을 이렇게 체험했던 분의 이제 이 설교가 이제 올라왔어요. 뭐 그래서 지옥에서 어떤 사람 봤다. 지옥은 또 어떤 사람 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근거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체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듣고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낙태한 영혼들은 다 지옥 간다. 바로 댓글이 달리죠. 거기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냐? 선택된 자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런 류의 어떤 뉘앙스로 나오는 것들이 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또 갈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만 가면 됩니다.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간증은 그 사람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여기서 한 적 없어요. 왜? 설교는 설교예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난 이런 것을 경험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사도 있었었다. 난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나온다면 지금 얘기하겠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제가 굳이 이 앞에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말씀에 있는지만 보세요. 그것이 맞다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로 쓴 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공동번역 성경이 참 잘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개신교 신학자들과 카톨릭의 신학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것이 더 권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해석이 조금 더 명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때로는 새 번역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공동번역도 제가 겸하여 얘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 책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계시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의 용어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무엇이 진리인지 이 땅의 것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야,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따르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또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래서 말씀에는 책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된 허물을 고쳐줘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올바르게라는 뜻은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꾼으로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기 좋도록. 쓰기 불편하잖아요. 쓰기 불편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기 좋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그 핵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쓰기에 불편한 지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기 불편하고 쓰임받지 못한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그 같은 허물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때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 이유는 쓰임받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하여 이 땅에 비추라고 명령하신 것과 병령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도 쓰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도록 성도 여러분 마음 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잘 쓰임받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두 번째요. 이관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현재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건은 무엇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떤 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죠? 당연히 3번이죠. 그러면 질문하죠. 왜 3번이죠? 왜 3번이죠? 왜 3번이죠? (1번과) (2번은) 허구, 가짜죠. 3번만이 진짜 사건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진실이고, 진실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이 말씀이 진짜니까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할 수 있으면 문제와 한계를 밟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서 진짜만 붙드세요. 가짜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진짜가 현재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고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안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그게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에 현재도 움직이며 활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고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현재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똑같이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정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진짜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정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갈까요? 3가와 4가는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3가는 대화 그리고 특권 기도라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이게 기도입니까? 청구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하나님 아버지만 빼고 부처님 붙이면 이게 불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고 알라를 붙이면 이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그에게, 그자가 빠졌구나. 다시요. 우리가 그에게예요. 자, 다시 시작.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죠.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것이죠.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대표 기도 하기 전에 이 기도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안 됩니다. 대화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운 거예요. 대화는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육만 살아있는 겁니다. 영은 죽은 거라고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하면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기도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거라고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분명 기도에는 간구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4개로 나눠서 분명히 말씀된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건 기도의 네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간구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근데 왜 주님이 주셔야 되는지, 그거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 부모 여러분, 자녀가 달라면 그냥 다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달라면 다 주세요, 그냥? 왜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이거 점검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유 있으면 그냥 다 줘버리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너에게 그게 필요하냐? 그게 같이 가야 돼요.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정말 그 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그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고는요? 도고는 뭐죠? 도고는 뭐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도고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도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이걸 도고라고 합니다. 감사는요, 마지막 기도가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기도는 찬양하고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괴로워하며 원통하며 기도하면서 끝나지 마세요.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이런 말씀 나와요. 저 사람들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들 저주받게 하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달라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전체가 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가까운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래 예수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면 나만의 기도 방법이 생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 돼요. 그거 깨세요. 깨세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기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구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것,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은 반드시 적당한 타이밍 때 주십니다. 달라면 막 주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세요. 욕심쟁이도 아니세요. 그분은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 모든 것을 기도하라. 이것이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할까요? 다음 중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뭐죠? 반대로 질문할까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엉키기 시작할 텐데. 돈은 어때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다면서요. 돈 달라면 다 줘요, 그냥? 자, 사실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달라요. 돈을 예로 설명하면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조심하고 노력해도 갑자기 병들고 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은요, 서로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화목할 수 있지만 노력해도 어려워지고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답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건 분명해요. 사람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은 됐는데 그 다음날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될 수 있다니까요. 늘 되던 사람이 갑자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기도해야 됩니다. 골라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첫 번째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왜 하는 거죠? 염려의 본질을 먼저 아세요? 염려요. 염려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염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것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기도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잘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던 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서툴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앞에 내용들 다 말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겼으면 정말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어중간에 맡기면서 하나님 하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내가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기도의 힘은 계산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며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삶에 되어진 일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 잃어버릴 일은 없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히 기도할 때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마음에 믿음만 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헛수고가 없습니다. 서툴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구한 대로 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인색한 것 뿐이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을 절대로 인색하게 잘라내지 않습니다. 잘라낸다면 잘라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희 구할 것을 내가 다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뭔가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전에 과학 기도를 좀 많이 했다가 지금은 기도를 쉬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